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명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불교에서 아주 특별한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이죠. 아마 길거리에 매달아둔 그 연등을 보시면 이제 석가탄신일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를 서로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그리고 석가모니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인물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정말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스스로 본인이 걸어서 정말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정말 40일 동안에 다 자기의 부활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거의 한 500명 이상을 이 기간 동안에 만나셨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석가모니는 이런 일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덤에 찾아와서 구경하는 그런 신세밖에 못 된 겁니다. 자,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일가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죠. 예를 들어 김일성 같은 경우는 나뭇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고 그리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신과 같은 존재가 지금은 어디냐면은 그 태양궁전에 실신으로 안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운영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죠. 설령 지금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자, 제가 서론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허탄한 우상 그리고 나약한 인간을 그거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얼마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정말 이 분들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신앙생활이 진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하늘의 모든 걸 보고 또 느끼고 또 이러면은 정말 지금 근심 걱정하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 성경을 여는 첫 번째 구절이면서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이게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산다 할지라도 이게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특히 12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로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히.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엄청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걸 빅뱅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우연히 생물들이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일단은 배제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모든 게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생겨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론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한번 제가 비유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바닷가에 엄청나게 많은 그 모래가 있죠. 이 모래 해변에 딱 달랑 시계가 하나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 시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시계는 우연히 생겨났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모래가 이 시계로 바뀐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아마 다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손가락질 하겠죠. 아니, 어떻게 이 시계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어요? 누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놔뒀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물에 의해 가지고 어디서 떠밀려 나왔다든지 분명히 누군가는 이 시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연히 이 시계에 있는 나사 아니면 톱니바퀴 아니면 전자 부품들이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시계라는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이 몇십 년 아니면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러도 절대로 모래가 시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특히 그러면 시계도 이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엄청난, 이건 최첨단의 그런 기계보다 어떤 시계 이런 건 이 비교가 안 되고요. 엄청난 존재거든요. 정말 이런 우리 몸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 박사들, 의사들 아무리 진짜 연구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복제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모래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을 보더라도 눈, 그 다음에 코, 이 머리카락,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12장, 대장, 여러 가지. 자, 이런 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설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꼬리뼈라고 있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이 꼬리뼈가 원래 원숭이 꼬리처럼 길었는데 근데 이게 점점 퇴화되면서 그냥 모양만 놔두고 흔적만 놔두고 그냥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꼬리뼈라고 하는데 이게 달려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저도 몰랐는데 이 꼬리뼈가 우리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꼬리뼈에다가 또 근육이 붙어 있어요. 이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게 십이지장을 통해 위로 들어가고 여기서 소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식도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십이지장, 대장, 그 다음에 항문을 가게 되는데 자, 만약에 우리 몸의 꼬리뼈와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똥이 그냥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뼈에 붙은 근육이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항문, 그러니까 엉덩이에 있는 똥코에 있는 문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지켜주냐면은 꼬리뼈에 있는 근육이 지켜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으면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나와버려요. 얘기도 안 하고 나와버려요. 뭔가 냄새가 나네? 그러면 이미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그렇게 그냥 뭐 꼴이었다가 들어가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진화론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미생물이었대요. 그랬는데 미생물이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물고기가 되고, 또 물고기가 어느 날 한번 땅에 한번 올라가 볼까 이래가지고 땅으로 올라와서 파충류가 되고, 그것이 또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한번 두 발로 걸어볼까 해가지고 원숭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많은 세월이 지나면 몇만 년, 또 몇십만 년, 뭐 몇억 년이 지나면 이렇게 미생물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화론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숭이는 원숭이로, 파충류는 파충류로, 각각의 생물들로,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아까 장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천체 모든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미천한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정말로 그동안에 걱정하던 게 하나님 생각만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3절부터 나와 있는데, 자,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거를 도끼로 찍어 가지고 모양을 만듭니다. 이제 조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은과 금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망치와 못으로 그것을 박아서 꼿꼿하게 세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사람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니, 신이라고 하면서 입을 만들어 놨는데 말을 못 해요. 눈이라고 만들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셔도 아무 응답도 못해요. 못 들으니까. 그리고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걸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신이라고 섬기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막 정성을 들여서 섬깁니다. 자, 9절에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다시스에서 은박을 가져오고 우바스에서 금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당시에 최고 품질의 금과 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색, 자색, 옷감으로 그 우상을 옷을 입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비싼 옷감이죠. 그리고 최고 기술자들이 이 모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전을 만드는 거는 최고 기술자들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투자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우상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나무 토막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섬기는 대상처럼 우리는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처럼 우리도 무지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무보다 이런 돌멩이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돌멩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돌멩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무지한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신기한 거죠.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면은 다 끝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진짜 그런 하늘에서 구름도 없어요. 그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는 하늘에 있던 해가 뒤로 물러가요.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히스기야가, 여호수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주 쉽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인간 세상에서의 왕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통치 기간이 길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죽음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진시 왕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 못 이룬 중국 통일을 이루었어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말 불로처를 찾으러 다녔지만 못 찾으니까 아주 비참하게, 정말 불쌍하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큰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세계 전체를 통치한 그런 나라는 지금까지 한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한 나라가 대영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실제로 이런 지도 자료를 보면은 정말 많은 지역에 전 세계 곳곳에 나라를 다스렸더라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전체를 다스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을 통치했지만 지금의 역사가, 이 지구가 만들어진 지 벌써 몇천 년인데, 그런데 그 전체를 통치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통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간들처럼 몇십 년 통치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정말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통치한다는 말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왕 아니면 대통령, 그래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기서 이 문제, 저기서 저 문제 생기면,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해결할 것 같으면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는 통치한다는 게 원래는 이게 그걸 다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중에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한번, 그래, 내가 한번 우리 여러 나라 대통령들 중에 한번 누구 하나 한번 내 자리에다 한번 앉혀놓을 테니까 한번 이 지구를, 이 우주를 한번 통치해봐라 라고 말씀한다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비가 안 와도 절절매는 인간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고 이슬을 맺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와 달을 정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더더욱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 지금 태양과 달이 이렇게 돌고 태양이 있으면 우리 지구가 돌고 있고 또 우리 지구가 있으면 달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가 이게 지금의 거리를 딱 유지해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멀면은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태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의 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와 물들이 다 증발해 버린대요. 없어진대요. 그럼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죠. 그럼 또 반대로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지구에 있는 물은 다 얼어버려요. 모든 게 얼어버려요. 그럼 인간은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달은 어떨까요? 달이 우리 지구를 뺑뺑 돌고 있는데 달이 지금 거리보다 가까워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달이 이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니까 이제 바닷물이 밀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달이 좀 더 가까워 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닷물이 밀려가는데 엄청나게 밀려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시 바닷물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조금 그냥 파도치고 뭐 슬슬 기어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쓰나미 같은 엄청난 그 바다가 덮쳐버리는 거예요, 지구를. 이거를 매일마다 반복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달이 지금보다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을 끌어당기는 중력이 이제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호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럼 물이 썩어버리면 바다가 썩으면 거기에 있는 물고기도 죽어버리고 그럼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인간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말로 지금 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나약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렇게 인간 자체가 나약한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신이라고 섬기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기가 찰까요? 자, 그래도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상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하십니다.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목소리 하나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비 내려라 그럼 비가 내리고 구름이 떠라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라 번개가 쳐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규칙을 정하시고 여러 가지 원리를 만드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89편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거는 그 어떤 존재도 인간이나 우상이나 천사나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도 아침에 뜨는 태양도 바람도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밥 먹을 수 있는 건강도 그리고 숨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생길 때 괜히 사람 탓하고 또 환경 탓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문제를 쥐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이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자, 10절 중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 지구를 다스려라 해놓고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자,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 가짜 신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죽음이 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망이라는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망이란 것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과 가짜 신을 심판하신다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그 내용이거든요. 자, 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셔서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어휴, 우리가 섬겼던 나일강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곡식의 신을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다 먹어버리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이죠. 가짜 신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또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통해서 빛도 주시고 열기도 주시고 곡식도 잘 자라게 하십니다라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재앙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대낮을 시커먼 암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태양의 빛을 가려버린 거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 애굽의 태양신을 심판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떤 가짜 신이, 어떤 우상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우상을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난 우상 섬기겠다.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선지자들 수도 없이 보냈어요. 얘들아, 그거 아니다. 네 우주를 창조한 건 바로 나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분은 나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나고 여태까지 너희를 먹이고 정말 도와준 것도 난데 왜 나를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느냐.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왕을 비롯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했고요.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이렇게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은 백성들은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자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전염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강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전염병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또 전염병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재앙과 어떤 그런 것이 생길지 몰라요. 사실은 말세의 징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면은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생기면 생겼지 이것보다 작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데요, 특별한 어떤 꿈을 꿨습니다.
개인적으로 꾼 꿈인데 이렇게 하나 등잔을 봤는데 옛날 그런 호롱불이 있잖아요. 하얀 도자기 꼭 밥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호롱불인데 안타깝게도 불이 꺼져 있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게 우리의 교회였어요. 이미 불이 꺼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언제부터 꺼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고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면 이건 진짜 큰 위기라는 거죠. 교회가 이 기도가 꺼져 있으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다음에 직장이건 사업장이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가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기도하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뭐 과거는 우리가 그냥 놔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실까 기대를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주 전에 꾸었던 꿈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 거는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새벽이건 어느 시간이든 모여서 우리가 아니면 각자인 데서 더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교회에 불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